살림살이에 허드렛 일, 남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싹바느질해서 두 아들을 키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씨 부인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사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비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팅팅 이런 쇳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또 팅팅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나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좀 땅을 파봤더니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아싸. 금봤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박씨 부인은 그 금덩이를 다시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계속합니다. 다음 날 세간살이도 얼마 안 되지만 짐을 다 꾸려가지고 마을 변두리로 이사를 갑니다. 금덩어리는 내비두고 갑니다. 그 집에 역시나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채씨 부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여인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허드렛 일하고 싹 바느질하고 똑같았어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빗소리에 채씨 부인도 팅팅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서 그 마당 한 모퉁이를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여러분의 집 그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쫑긋 귀를 세워두시고 혹시나 어디서 금덩어리가 있는가 한번 봐보셔야 됩니다.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두 아들을 불러냈어요. 이야, 우리 이제는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매우 좋아했어요. 채씨 부인은 이 금덩어리를 팔아가지고요,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못 해줬던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옷도 먹여주고, 말이 이상하네.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을 변두리로 이사간 박씨 부인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공부시키는데 열심히 하자. 그래서 두 아들은 다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두 형제는 또 인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어느 날 자신들을 위해 수고한 어머니를 생각해서 꽃구경 가자고 두 아들이 모시고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가 살았던 집이 보입니다. 잠깐 들렸다 가시죠 어머니 하고 가서 보니까 집은 기와집인데 굉장히 낡고 허름해졌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채씨 부인 혼자서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집 마당에 금덩어리를 발견해 가지고 집도 짓고 자식들과 호강하며 살았는데 두 아들이 서로 재산을 더 갖겠다고 싸우더니 둘 다 게으름뱅이가 되고 노름꾼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가 화를 불러오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냐고. 아무튼 이렇게 그 집을 나오면서 큰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 우리 집에 우리가 살 때에 금덩어리가 있었던 것 아셨어요? 물어봅니다. 어머니 대답이 그럽니다. 글쎄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가 있고 또 금덩어리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될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가끔 어떤 분은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작은요,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한번 성경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 성령과 또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 마음을 전부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은 안 됩니다. 몸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래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다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져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소리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귀가 가리워지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막에 보면 제사장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먼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 입으시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주님은 세상에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은 좁아요. 길은 협착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문도 조그만하고 길도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넓고 크면서 생명의 길. 얼마나 좋아요. 좁은 길은 아닌데 넓고 크면서 끝은 생명의 길, 이런 걸 원해요. 이 땅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딱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고난도 시련도 없는 길,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아멘. 아하, 별로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대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환난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많은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주어지는 비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안한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는데요, 큰 잔치를 펼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 잔치가 성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풀무불 속에 전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4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잔치자리에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풀무불 속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도요, 편안하게 궁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밑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막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네, 한 달만 쉬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미련하게 그거 어겨가면서 기도했다가 사자의 밥이 되면 되겠어요? 탁월하게 현명한 방법을 따져가면서 타협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합니다. 알면서 기도합니다.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사자 주둥아리를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발톱을 그냥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 옆에서 다니엘이 사자를 쓰다듬으면서 야옹야옹 할 수 있었겠죠. 사자는 놀았어요. 사자가 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서 다리오가 물어봐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증명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안고 막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모함에 있던 2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요, 주둥아리를 천사가 놔버리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씹어서 막 먹고 그럽니다. 손톱으로 핥히고 그럽니다. 손톱이 아니지 발톱이지.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궁궐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지냅니다. 빈들에서 지냅니다. 그냥 동굴 같은 데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먹을 거는 석청, 메뚜기 석청밖에 없어요. 유기농 뭐 그냥 건강식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돌에 있는 꿀 따먹고 꿀 그렇게 지냈어요. 옷은요, 낙타 털옷을 한 벌이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좋은 옷을 입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 궁궐에 있었어요. 헤롯에게 있었고 총독에게 있었고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3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궁궐의 총독의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광야 빈들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안한 곳에서, 쉬운 자리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면 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싫어요. 넓고 큰 문, 쉬운 길, 그리고 끝은 생명, 천국, 이런 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박씨 부인처럼 눈앞에 있는 금덩이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박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로또 1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부터는 땅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에 연연하고 목숨 걸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앉아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뭘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좁은 문으로 갔는지 넓은 문으로 갔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에 빠져 있었더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갔던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시계가 있어요. 하늘의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선수는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 다리미를 꽂아놨나? 꽂아놓지 않았나? 드라이기는 어떻게 했나? 인덕션은 끝났건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장에 경기하는 선수는요, 경기만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 개막했잖아요. 그 호주의 하키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깁스를 해야 돼요. 깁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규정상 깁스를 하고 하면 올림픽 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랑 여러 얘기 끝에 손가락 끝을 절단했어요. 이거를 깁스를 하고 출전 못하느니 내 생애 마지막 올림픽 출전일 것 같아가지고 하키 선수인데 이 손가락 윗마디를 자르고 출전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나중에도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지만 자기 인생에 이 올림픽이 마지막 경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 하고 있는 이 운동에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구나.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고.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운동하다가 그냥 상대방 때문에 막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다가 퇴장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 경기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이 그 야구 선수인 것 같아요. 심판의 어떤 항의에 막 헬멧을 집어 던져버리고 야구 방망이를 막 던져버리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덕아웃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을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벽을 막 주먹으로 투수인데 자기 손으로 쳐가지고 부상이 되어가지고 몇 달 동안 못했어요.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하루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망칠 필요 없어요. 내 마음,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막 여러분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미끼를 딱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미끼를 안 먹어요. 그럼 기분이 안 나빠요. 나한테 막 대놓고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만 떴는데. 그래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짜증을 내가 고스란히 받으려면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에 전혀 신경이 안 쓰는데, 그러면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뭐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도 있지만, 하나는 감사의 문이고 하나는 원망 불평의 문이에요. 자,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가 나올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다들 졸다가 들으셔요. 자,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의 문이고요, 하나는 원망의 문이에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가 나올까요? 감사. 원망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가 나와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꼬이고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막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글로 들어갔어요.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문을 열었어요. 기쁨의 문을 열었어요.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문을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대요. 절제한대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운동 못합니다. 얼마나 식단 조절을 잘하는지, 체중 조절을 잘하는지, 시간 조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인지 아니면 넓은 길인지를 봐야 돼요.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전도하는 게, 순종하는 게, 그게 어렵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든 유익이든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사는 모습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 왜 자기 혼자만 메뚜기 잡아먹고 삽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 수가 있어요. 편안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일부러 고난을 찾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